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굴신 감응지리를 결론 지은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함께 구사 효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부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앞에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장 제4절은 이와 같이 성인의 공부가 처음과 끝이 천지자연과 물리, 자벌레라든지 파충류의 겨울잠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치하면서 성인 역시도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차 이왕은 이경지를 넘어서면 이경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내외 교상양, 안팎으로 서로 함양해 나가고 내외 호상발, 안팎으로 서로 밝혀나가는 공부, 그건 공부의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과차이양이란 말은 이것이란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뭐가 필요했었냐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노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논리 구조를 갖냐면 인계작지,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모두 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란 것은 모두 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작자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지 부리면 이 억지로 하는 것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여기까지만 딱 넘어가면 내성자연이라 그 다음에는 이 자연에 경직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자연에 경직하는 법 없어요. 우리는 작심삼일을 하듯이 3일을 못 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성자연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경지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모두 다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은 경지까지는 마치 자전거를 탈 적에 탄력이 붙지 않으니까 탄력이 붙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아 제낀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자전거는 굴러간 것이에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노력의 단계를 벗어난다라는 말을 2차자가 노력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내간 이 왕이란 말은 이후의 뜻이에요. 이런 단계를 벗어난 이후에는 이 소리예요. 이런 단계를 벗어난 이후에는 미지, 혹지하니 혹 어떤 사람도 그 경지를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미지, 혹지란 말이 뭔 말이냐면 불가지 경지예요. 알 수 없는 경지다. 불가지 경지는 뭐예요? 맹자에서 성이 불가지, 성인으로서 알 수 없는 경지까지 가면 그것은 신의 경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불가지라는 말, 이 어느 누구도 혹 알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벌써 신의 경지에 들었다 이것이에요. 앞에는
입신이라고 했잖아요. 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이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공부의 과정과 공부의 결과의 차이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신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니까, 공부가 끝나 버리니까 궁신지야 덕지 성야라. 자, 앞에서는 이 신자를 뭐라고 썼어요? 정의 입신 그랬잖아요. 그 뜻을 정밀하게 연구해가지고 신묘한 데까지 들어갔는데 신의 경지에 와보니까 글자가 뭔자가 바뀌어요. 궁자로 바뀐 거예요. 이 신묘함을 들어간 게 아니라 다 해버렸다고. 완전 끝자락까지 갔다고. 그래서 앞에의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묘한 대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궁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화, 천지의 조화를 아는 것이, 공부가 이렇게 해서 천지 조화까지 와는 거. 이 지화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힘드시면 뭘 보면 아냐면, 지화라는 것은 무슨 글자의 축약이냐면, 자, 중용 제32장을 보면 유천하지성이야 오직 천하의 지극히 진실한 성의는 세 가지가 있다. 위는 경륜 천하지 대경하며 천하의 큰 법도를 경륜하고, 입천하지 대본하며 천하의 큰 근본을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 지 천지지 화육이라. 지, 천지지, 바로 천지의 이 화육, 이 화육을 아는 거라고. 이게 최고 성인의 경지예요. 지 천지지 화육이라는 것을 줄이면 지화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바로 중용에서 말하는 제32장에서 나오는 지극히 진실한 성자의 경지, 이것은 벌써 신의 경지예요. 덕지성야라. 이건 덕의 최고의 경지인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모른다. 바로 공부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학지사는 진력의 정을 이용하여 이 교양 호발직이 자불능이까지예요. 앞에서 말한 것은 하학지사예요. 하학인사, 하학나면 하학인사. 그러면 상달이면 뭐예요? 하학인사. 마지막 우리의 단계 오면 상달천리. 이걸 줄이면 하학상달. 바로 이렇게 인사를 아래로 배워서 위로 천리의 경지에 이르는 것. 지금 이건 천리, 상달 천리 경지에. 여기 앞에 부분은 하학지사로, 하학지사는 정의 리용에, 정의 입신과 리용 안신을 줄여서 정의 리용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거기에 힘을 다해서 내외로 서로 함양하고 서로 밝히는 기틀이 스스로 능히 그만두지 않았다가 자불능리가, 여기서 말한 자불능리가 내가 말했던 작지불이법이에요. 공부하는 걸 그만두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경지는 상달천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여기까지가 앞에 부분인데, 지어, 궁신지하는 이렇게 궁신지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건 벌써 덕성, 인숙이 자취거라 내면의 덕이 성숙하고 바깥으로 하는 또 인이 숙달돼가지고 성숙해가지고 절로, 여기에 자치, 여기에 치자가 뭐예요? 자자가 절로 이른다. 절로. 그러면 진력은 뭐예요? 힘을 다한 건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절로 된 게 아니야. 노력하는 거지. 이게 진력과 자치가 상대 개념이에요.
진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치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감응질이에요. 이게 노력하는 것은 방금 전체로 보면 뭐가 돼요? 앞에는 개구리가 몸을 움츠리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로 이르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개구리가 펄쩍 뛴 거 아니에요? 결과로. 이렇게 해서 감응을 공부의 전체 과정과 공부의 결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연불지자는 왕이 굴자오.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은 왕이 굴로 가서 굽히는 축적한 거라면 자치는 뭐냐? 자치는 결과예요. 이것은 내 이시냐라 와가지고 펼치는, 이게 감이라면 자치는 이 응의 개념이다. 이게 과정과 여기서도 불러주는 것과 대답하는 이 결과의 과정이다. 시역 감응 자연질이. 그래서 여기에 또 감응이라고 쓰는 거예요. 감응은 굴신이니까 감응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장자왈 기유음양하니 기에는 음양이 있나니 추행유점 위화라. 기에는 음양이 있으니 음양이 미루어서 행하되 한 단계 한 단계 차츰차츰 나가는 것이 그게 변화다. 이게 화자다.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화. 이게 변화고 합일불치 귀신이라 하니 하나로 모든 것이 종합되어 가지고 알 수 없는 자리. 그걸 신이라고도 말한다. 이게 신자와 화자를 장행가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차상사절은 대소이석 함구사효이라. 이 벌써 사절은 모두 함께 구사의 효율을 이렇게 공작해서 자세하게 본 것이에요. 글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부에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이렇게 글을 봐야 항상 내가 말했듯이 이게 활구고 이렇게 봐야 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활구활관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 주역절중에서는 정의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대상이 아는 바가 정밀하고 깊은 것이니 이걸 궁리에다 갖다 붙인 것이에요. 그리고 리용안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바가 순수하고도 익숙하게 성숙한 것이니 이건 진성에다 붙여서 본 것이에요. 그러면 궁리와 진성, 그 다음에는 자, 과차이왕의 마지막 단계에 오면 궁신지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궁신의 개념은 단순히 이 입신의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궁리의 일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 신명으로 상계자야라. 천지 신명으로 더불어서 하나가 되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 여 귀신으로 바로 이 귀신으로 더불어 합지 기륭 자리예요. 그 기륭이 하나가 된 자리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신명으로 더불어 서로 개합한 것이다. 그 지화에 가면 어떻느냐. 이 공부 단계에 리용 단계에서 단순히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 하는 일은 천지 조화하고 이 무리도자는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게 조화로 더불어서 하나가 된 사람이니 이건 이 두 개는 궁신지화는 뭐냐? 궁리, 진성, 그 다음에가 지명 그랬잖아요. 이게 지명지사다. 지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지 조화와 함께하는 경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궁리, 진성까지는 학자가 소당 용역이요 마땅히 힘을 써야 할 대상으로
공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지명은 이건 힘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어요. 이건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할 국리 진성하야 이 치여명이라 그 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제5절은 행엄요행하야 실기소이라, 바로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느냐. 행엄이라고 하는 말과 요행이라는 말은, 이것은 중용에서 살펴보면 소인은 행엄이 요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중용제 14장에 보면 소인이라 하는 것은 험한 일을 가는 거예요. 군자는 평탄한 길을 가는데 소인들은 험난한 길을 가가지고 요행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천명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제자를 잃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보기 위해서 곤께 삼효의 뜻을 해석한 것인데, 곤께가 어떻게 됐느냐. 택수 곤, 태상절, 이게 택수 곤께인데, 이 곤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곤은 나냐라, 곤이라는 것은 어렵다 뜻이에요. 이게 어렵다 뜻인데,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 세상의 어려움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역에 어렵다가 괘가 세 개예요. 첫 번째, 둔꾀, 술의 둔꾀. 둔은 나냐라.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냐. 아무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처음 시작하면 사람은 힘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은 둔꾀예요. 두 번째가 산수컨, 이 절름발이 건자. 이것은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도에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 건꾀는. 그러면 이 건꾀는 뭐냐. 연못에 물이 아래로 가버렸으니까 물 빠진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꾀는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가장 어려움이에요. 물이 빠져가지고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니까 이 없는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곤꾀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효가 여기에 말한 육삼이에요. 그래서 이 육삼이 있는 것이 어떤 처지냐면, 첫째 봐야 할 게 부중, 중도도 아니지. 그렇다고 음이 양자리를 갔으니까 뭐가 돼? 부정, 바른 자리도 아니에요. 자체가 부중하고 부정한 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위로 양을 안고 아래로 양을 올라타고 있잖아. 바로 이래서 위로는 돌멩이라고 하는 이 구사는, 이 돌은 구사를 말하는 것이요. 위에 사람한테 눌리고 또 아래도 양이어서 이것은 구이여. 위아래로 눌리고 산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육삼은 정응이 누구냐면 상육이 돼서 음이 음끼리 만나니까 있으나 마나요. 이게 여기에서 말한 이 궁은 자기 집이니까 육삼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집에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상응처가 돼야 되니까 상육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아니고 더군다나 주변 환경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에 고운어서가며 돌멩이의 어려움을 겪은다 이 말은 돌멩이에 눌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은다가 구사에 눌려갖고 어려움을 겪고, 거우 질려라 이 말은 가시덤불이를 뭘로 봤냐면 좌불안석이요. 그래서 아래로 깔고 있는 게 양이어서 마치 이 가시와 같은 부위를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가 가시덤불에 의지하고 있는 격이다. 그래서 위아래로 어려움을 겪어서 집에 들어오면 어떠느냐. 내 집에 들어올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마누라조차 볼 수 없다는 상응하는 상육조차 볼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참 힘들 수밖에 없다. 흉하다. 이게 주역에서 6.3의 효인데 공자가 어떻게 하느냐. 자활 비속언이 권원하니 명필욕하고 어려움을 겪을 바가 아닌데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니 그 명예는 반드시 욕될 것이요. 비속언이 거원하니 의지할 자리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 구의를 깔고 앉을 자리가 아닌데, 앉을 자리가 아닌데에서 앉았으니라는 말처럼 의거할 바가 아닌데 의거하고 있으니 신필이라 몸은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리니, 이처럼 명예가 기옥차이하여 명예가 욕되고 몸이 위태로워서, 몸이 위태롭고 명예가 욕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기장지연이 죽을 시간이 머지않아 이르러 오는데 지금 죽을 판 속에 마누라는 무슨 놈의 마누라요. 죽을 판 속인데 이 소리가 사기가 장차 이르러 왔는데 아내인들 그거 볼 수 있느냐. 아예 갈 때 그러면 마누라 손잡고 갈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 고운의 6.3의 효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6절은 이제는 기잔한 동지본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구라 하는 것은 움직이는 데 근본이라는 것은 비유를 들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데에 근본이 되는 것이요 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릇이라고 하는 거 세상사를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데 따라서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이게 저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릇을 잘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때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 때라는 것은 그 연장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농기구라도 겨울철이면 쓸모짝이 없는 것이고 호미처럼 별 볼 일 없는 것도 봄을 만나면 잘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연장에 좋은 연장도 있어야 되지만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겨울에 트랙터 갔다가 뭐 얼음밭 갈고 댕길 것이요? 아무리 좋은 트랙터라도 겨울에는 쓸모 짝이 없는 거예요. 봄에 호미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운이라 하는 거예요. 연장도 있어야 되고 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공자 같으신 분이 연장은 좋은데 때를 만나지 못하다 보시니까 그렇게 주류천하하시다가 도를 펼치지 못하고 떠나신 것이에요. 이게. 자, 여기에서 비유를 하면 사냥으로 비유를 했는데
여괄 공용 석준우 고용지상하야 획진이.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공을 썼고, 사냥한 걸로 말하면 사냥꾼이 그러면 되겠죠. 자, 어느 사냥꾼이 매라고 하는 걸 잡으려고 어디를 갔느냐?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매에게 활을 쏴가지고 잡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를 잡을 때 어때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야 매가 잘 보일 것 아니요. 이게. 그리고 연장이 있어야 쏠 것 아니요. 아니, 매를 봐도, 다시 말하면, 연못에 가면, 아니, 연못이라고 하기보다, 이게 한문으로 쓰면은, 이면선어인데, 연못이라고. 다시 말하면, 강가에 가서, 고기들이 그렇게 큰 고기들이 다니면, 저거 참 매운탕감 좋고, 회감 좋다고, 군침 흐르면 못할 것이야. 이게. 군침 흐르고 있으면은 갑자기 메기나 잉어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이면선어는 그 강가에 가서 고기를 부러워하는 것은 불약퇴의 결망이라 뭔만 갖지 못하냐. 강가에 있어봐야 필요 없는 거야.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와서 결망이라. 금을 짜는 것만 못하는 거야. 고기 먹고 싶으면 강가에 가서 입 벌리고 있지 말고 부지런히 돌아와서 그물을 짜라고. 그래야 고기를 잡으러 갈 거 아니오. 이게 바로 이래야 매를 잡으려면 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이게 바로 이러한 연장이 있고 높은 장소에 가고 또 연장도 좋고 높은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새 매가 안 와버리면 어떨 것이오. 이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매를 잡았으니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으니 이롭지 않은 게 없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해석하기를 준자난 금야요,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아야 할 대상으로 짐승이고, 궁시라고 하는 것은 잡아야 할 대상에 연장이 되는 그릇이다. 연장은 좋은데 연장을 다룰 줄 모르는 솜씨가 없으면 어떨 것이요. 여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곤충이나 대포를 갖다 놔도 내가 그걸 쏠 줄을 모르면 못할 것이요. 이게 그림이나 다 다름없지. 이게 화중지병이지. 그걸 석지자는 그걸 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다. 이 말은 연장이 좋으면 거기에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연장을 다룰. 그건 사람이지. 그게 공이지, 이게. 자, 이래야 하듯이 군자 장기여신하야 비유를 들면 군자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 자신이 사람 아니여. 나에게 좋은 연장을 간직하고가 그런 기구를 간직하고서 대시 이동하면 이 때라는 것이 뭐요? 매가 날아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면 불리지유리요, 이 무슨 일이 불리함이 있으리요. 통이불가리라 하는 일마다 복수사, 움직이는 일마다 막힐 걸, 막힌 데가 없다. 이게 하는 일마다 통한다. 이래서 밖을 나가면 유해긴이 새를 잡아오는 것이니 이게 뭐냐? 성기이동자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해 가지고 움직인 자를 말해 주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풀리고자 한다면 고기 잡고 싶으면 물러가서 그물을 잘 짜가지고 성기,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고기 잡는 게 낫다. 이게. 자, 괄이라 하는 것은 결례라 해서 여기에 결자는 맺히다요. 풀리질 않고 그 장애가 있는 걸 말한다. 이 장은 해괴 상류교의를 해석한 부분이라고 한다.